우리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완전 생소하다니까. 뭐 직분 이런 이야기 거의 안 들어보니까. 사도. 사실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부연 설명을 계속 하게 돼서 설교가 좀 다시 길어지는 게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요거 가지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안다 모른다? 나중에도 모른다. 진짜 모른다. 대학생이 됐는데 사도가 뭔지 모른다. 근데 그렇다고 또 놔두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사도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과 좀 친밀해지세요. 조금. 그래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배경도 좀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 직분 아우터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분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1장 1절입니다. 아직도 1장 1절 똑같은 본문.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 1절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을 볼 거예요. 후반절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을 딱 집중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후반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습니까? 여러분 1절 다시 보십시오. 은성아 1절 다시 보자. 자 1절 보세요. 눈으로 봐 제발. 눈으로. 자 눈으로.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다 따라 읽으세요. 시연아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을 딱 펴고 자, 읽을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쓰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쓰고 있어? 그냥 읽은 겁니까? 여러분 1절 후반전에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가?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에베소에 있는 첫 번째 누구? 성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압니까 혹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참고 자료를 보는데 마틴 로이드 조스라고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만큼 기독교에 시급한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가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잘 정의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진짜 지당합니다. 너무 적절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져. 교회가 이렇게 약한 시대를 정말 보기 어려울 만큼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죠. 뭐가 이토록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회의 영광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엄청 무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괴롭힐 때 제일 재밌어. 자, 돌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뭔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뭔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너 예수쟁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쟁이야. 그 다음 한번 질문을 해봐라. 그럼 너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은 대답하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일에, 나는 일요일에 다른 데 가지 않아. 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 나는 때때로 성경도 읽어. 뭐 어쩌다 가지만.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기도도 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단어,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단어로 뭘 꺼내놓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거룩한 자다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누굴 봤을 때 저 사람 거룩해 보인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계속 제가 말이 안 되죠. 여튼 거룩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딱 이미지가 어때? 거룩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룩한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아주 심장과 가까이. 여러분,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저처럼 걸으면 안 돼요. 저처럼 막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어떻게 걸어야 돼? 다르지. 걷는 게 딱 다르다. 이거 안 나오잖아, 자세가.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목소리가 어때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찬양할 때 앉아서 부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서,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 이렇게 불러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거룩이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도답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그렇게 딱 정의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하는 일은 이게 아닙니다. 거룩은 항상 뭐다? 자르다요. 자르다. 거룩의 특징은 항상 뭐다? 구별입니다. 구별시킨다. 구별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구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원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대단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왜냐면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에서 5손가락에 안에 들 만큼 거대한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그냥 이렇게 막 물밀듯이 이렇게 도는 데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여러분 이 이방 신침이 아주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문란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 에베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엄청 유명한 신전이 또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로마에서 한 3번째로 손가락에 들만한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거기 우상도 많고 돈도 많고 여자 남자도 많고 그리고 많은 신들도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남자 여자를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한 도시이죠. 에베소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맞죠? 오늘 편지의 주인공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는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에베소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주해 와서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에 어떻게 정착했어요? 피땀 흘려서 정착한 거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득바득 기를 쓰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사는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앞서서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를 했던 사람들, 이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에베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부르십니다. 너 나와.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너는 이제 누구의 백성이 돼? 너는 에베소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이제 너는 내 나라 사람이 딱 돼야 돼. 하면서 그들을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에베소의 가치, 문화, 그들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에베소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독특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별됩니다. 성도는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에베소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 다르다고요. 그들은 원래 에베소가 말하는 방식과 에베소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다르게 산다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죠. 이제 그들의 목적은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꿈이 뭡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그 구별됨, 그 독특함을 어떻게든 지키며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부름을 받는다는 거 압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요즘은 진짜 살기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세상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되게 살았죠. 구별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돼야 되는 건 성도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그 구별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한글 성경은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돼서 믿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이 신실하다는 말은 지금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잘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믿는다 하겠죠. 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믿는다 하죠. 이거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실제로 살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냐 안 맡기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이 어떤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까? 가나안을 주세요. 가나안을 딱 주세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 12명을 딱 뽑아요.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죠? 먼저 들어가서 거기 한번 정탐해봐라. 들어갈 만한지 한번 정탐해봐라. 그러니까 12명을 쫙 보냈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한 대로요. 젖과 꿀이 흘러 막 포도송이가 너무 넘치고 과일을 막 차고 넘치고 너무 좋은 땅이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 거인이에요. 거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할 줄 몰라. 이스라엘은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원래 사람들은 전쟁의 달인들이에요. 갔는데 무기가 달라. 무기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거인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 보고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그 하나님 준 땅 맞다. 근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 두 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함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12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자, 답은 우리가 간단히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10명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봅시다. 너 하나님 믿어? 그럼 그 10명이 뭐라 했을까? 믿지. 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줬다고 믿어? 그럼 그 10명이 뭐라 할까? 믿지. 당연히 믿지. 자, 마지막 질문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라. 자, 10명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사람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유, 내가 믿기는 믿는데 상황을 봐라. 이 현실을 좀 봐라. 그건 다른 문제지.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 본질적으로 뭡니까? 모르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 안에 머무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가슴으로만 믿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손과 발에만 머무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아우르는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날뛰게 하죠.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죠. 심장에 마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사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믿음을 행하는 자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부분적일 수도 있고 때때로 약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는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방대한 이만한 책으로도 서술될 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됐다? 연합했다. 합해졌다. 한 몸이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어렵고 독특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어렵고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요지를 하나만 딱 잡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행사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구별됨을 진짜 유지하며 삽니까? 믿음을 진짜 실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구별됐어요? 여러분, 주일이 딱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된 후에 토요일이 끝날 토요일까지 여러분 직장에서와 여러분의 학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게 뭡니까? 이런 우리가 여전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와 여전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합 속에서,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충만한 힘과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능에 대해 말해 뭐하겠어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약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도 힘과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의 그 힘과 영광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결핍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부요와 풍성함을 매일매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풍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성도고 신실한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죠. 그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며 믿음을 행하는 자, 그리고 모든 능력과 힘을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진짜 질문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서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시급하다라고 제가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현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씩 읽기 때문에, 기도를 때때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베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누굴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구나를 봤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통해서 온 세상,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현도에 있구나, 민경에 있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거룩이 없습니까? 나에게 신실함이 없습니까?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잃어가요? 여러분, 기억해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구별됨을 지키십시오. 다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부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보십시오. 믿음을 행하는 자가 한번 되보십시오. 저는 그런 게 여러분의 기호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특징, 이런 맛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살아서 숨쉬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그 큰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로 믿는 신앙, 말로 거하는 신앙, 주님,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아있어서, 살아 숨쉬어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는 진짜 신앙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좌절할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력을 말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별됨이죠. 그냥 일 다 팽개쳐놓고 학교 공부 안 하면서 교회에서 살면 그게 진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 공부가 내 유익과 내 먹고 살 길을 위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학업을 하면서도 내 영광과 내 이름을 희양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 나타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는 공부, 여러분 그 공부 진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요거 붙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은 분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품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가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나님 힘있게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린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완성시킬 것을 힘써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